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까지. 한 절씩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어쩌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의 적으니 어찌 그들에게 이르되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느니 보라 나중된 자들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70장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님의 귀한 어린 양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넓이 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상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눈 시간 같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여 목회자가 회개하며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졌는가를 깨닫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인 양인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시키는 일에 해야 될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심히 적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24절, 25절에 보면은 좋은 물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삶은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결혼식이 있어서 청첩장을 많이 주고 받습니다. 초청장이죠. 우리 잔치집에 오세요 하고. 그 청첩장을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서도 한면에 또 생각해 보면 이분이 나한테 왔나 안 왔나? 과거 장부를 드셔보고 그리고 왔다고 하면 거기 걸맞게 가서 축하해 주고 또 축의금도 전달하는 우리 한국의 고유의 그러한 참 풍습이 너무나 좋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고 그 초청에 걸맞게 가서 축객으로 축하를 해주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초청받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청장을 받아서 우리가 그 결혼 혼인잔치에 가야만 그 축객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풀고 이 세상은 천년왕국을 끝내고 백보자 심판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이제 영예에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될 겁니다. 그 초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나에게 뭘 줬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에 따라서 각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결혼식도 가보면은 좋은 결혼식이 있고 좀 못한 결혼식도 있고 또 어디 가면 정말 외롭게 결혼식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그만 식장에 그저 한 10여 명 모여서 축객 가족들이 없으니까 그런 가정을 결혼식을 가보면 굉장히 참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예요. 초청장을 보낸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혼인잔치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고 믿음의 성화되는 길만큼 우리는 축복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자들에게 계속 애원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장 받은 그들은 초청받은 그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타락한 길을
구약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3년 동안 공생애에 12명의 사도들을 택해놓고 가르쳤어요. 또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킨 자의 행복이 뭐냐, 즉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 뭐냐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력을 넣어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 향기와 빛을 맛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초청잔치 온 그들에게 가르친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1장부터 모든 무리를 마놓고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동참한 자로 가게 될 것이다 해놓고 2절부터는 8단 진복,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8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조건부적인 복을 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 그 나라와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8가지의 진보를 통해서 천국에 완전히 입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16절까지 해놓고 17절에 와서는 율법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유대인들은 너무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를 따라서 이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 너희 선지자들의 예언한 걸, 또 시가, 시편, 잠언, 전도서 준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 살지 못한 너희들에게 다시금 가르친다 하시며 18절부터 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5계명에 와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에요.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사랑 관계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주님이 재해석을 해줍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한 형제를 보고 미운 마음을 품었거든 이미 살인한 죄를 범했다. 여러분들 형제를 보고 미운 마음 한두 번 품어요? 특히 부부지간도 미운 마음 안 품어요? 제일 많이 품는 게 부부일 것 같아. 제일 많이 자주 만나니까. 요것만 안 되면 누구 탓? 남편 탓. 경제가 좀 어려우면 남편이 수입이 적고 살림을 좀 지저분하고 궁금하면 아내 탓. 그리고 비교를 해.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집에 남편과 내 아내는 또 내 자식들은 왜 이런가 하고 비교해 가면서 미운 마음을 품어. 품으면 무한 죄라고요? 살인죄. 남을 죽이고 형무소 가고 그런 것도 살인이지만 더 큰 건 너희 마음속에 미움만 품으면 살인죄를 범했다. 그리고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내가 주었지? 나는 친히 오셔서 율법은 그냥 겉으로만 안 하면 되지, 컨제만 안 지면 되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인 계명은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거든 이미 간음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누가 어떻게 지키겠는가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축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시족해 하거든 찍어 잘라버려라. 그리고 내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분명히 써서 받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죄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범죄한 것 빼버리래요. 눈은 몇 개예요? 아마 2개 빼고도 수천, 2,000개 이상도 빼고도 남을 정도로 눈으로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33절 또 맹세하지 말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듯 하였던 거 너희가 들었으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이 성음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게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여러분들 이거 지킬 사람이 있어 없어요? 눈은 2개밖에 없어요. 손은 또 2개밖에 없어요. 2번만 하면 잘라버리고 없어져야 돼. 그럼 왜 예수님이 다시금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했는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악성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성질이 빠지고 흰옷을 입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지키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데 원하는 법 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법 선을 향하는 원치 않으면 악심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계속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드는데 율법은 어렵다고 서로 자청하던 하나님의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냈던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7장 21절에 한 법을 깨달았느니 무슨 법이에요? 죄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죄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신령한 복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요. 안 울면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애를 거꾸로 들고 막 엉덩이를 때려 울을 때까지 그거 시퍼렇게 멍이 들잖아요. 예. 그것처럼 울고 태어나요. 울고 죽어요. 인생 동안 울다 끝나요. 왜 그래야 되는가? 내 속에 거하는 원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24절에 보면 로마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죄인으로다. 왜? 죄를 범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탄식하고 딱 이제는 노력을 잊어버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2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할렐루야. 예? 할 수 없는 법을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연천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죄를 사해 줬다는 사전충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 말하는 게 신령한 법을 받으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굳게 믿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안과 위로가 이 안이 내 속에 넘치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악의 열매를 맺던 내가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어가며 행복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생 중에 한 분이 3개월 배웠잖아요. 근데 밤이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듣고 깨닫는데 인재론을 서론, 실론, 인재론 3개 공부했어요. 3개월 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내 속에서 내 죄만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님, 성경여 조신학 배우고 나서 난 죄인밖에 된 게 없다고 말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놈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있었어요. 현재만 생긴 거였더니 그전에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덮고 살았다는 거예요. 합리화 명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방법이 뭐예요? 그건 니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노력과 행위는 1.1이라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과목 기독론을 배우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사동성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가 진리답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갖고 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게 되는데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 목표를 향하여 가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 와서 한 사람이 물었어요.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 질문에 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일이 당연한데 적은 것이 의외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에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게 좁은 길로 가는 건가?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가 너의 영원한 천국 본향에 오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넓고 세상에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신학도들이 6명인데 이 선생들이 다 같이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봤더니요. 다 사업 망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들이 65세, 60세, 그 다음에 50세 중반 되는 분들인데 다들 세상에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성령 받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울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빚을 갚아볼까 하다가 사람들에게 전도받아서 신학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기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넓고 편한 길, 세상껏 마음껏 즐기고 행복을 위해 가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우리 인생의 삶은 편하고 세상 것도 즐기고 하나님 것도 즐기고 천국 가고 세상 것 다 잡고 있어요. 양쪽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잡고 있으면 찢어지지. 근데 세상 것이 빨리 땡겨요? 천국에서 빨리 땡겨요?
무시무시하게 힘을 갖고 날 땡겨요. 근데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되거든. 이게 막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좌충우들이 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세상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 길을 무단 없이 달려갑니다.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만 들어올 때뿐이지 나가면 세상 끝 목표를 향하여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뿐이지 성경 잘 읽지도 않아요. 뭔 뜻이든 몰라갖고 좋은 미래로 가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는데 좋은 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점진적으로 내가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길이 좁은 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는 목표는 뭐냐? 생명을 얻게 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 마귀의 생명도 지옥에서 영원히 지키는 생명입니다. 목숨의 생명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순망장 박동이 끊어지면 유경이 떠나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갈등 속에 살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땡기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죄의 열매만 잔뜩 맺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 생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문을 주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스 웰링이라고 하는 1435년경에 일을 하시던 분인데 화가입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15세기 말에 중세 고독 양식으로 섬세하게 조각한 천국의 문이랍니다. 문의 양의 기둥이 위에는 천사들이 대기하며 있으면서 연주하는 모습으로 있어졌고 천국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맞이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사가 입혀주는 천상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로 된 천국의 계단을 밟고 영원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 그림입니다. 이 천국문 앞에는 붉은 향로 두른 베드로 사도가 왼손에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에 들어오는 이들을 악수를 하면서 맞이한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고된 삶을 뒤로하고 영광스러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베드로 사도가 키를 가지고서는 문을 열어주고 닫는다고 합니다. 그 문의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고 난 널 어디서 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되 행악하는 자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인이 몰라보는 건, 문이 안 열려주는 거는 뭐예요? 결론은 행악하는 자들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한삼이 목사님이란 분이 처녀 시절에 20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하다 죽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죽게 되니까 시신에 썩어 가니까 목사님 한번, 전세 한번, 심정이 강한 사람이 데리고 아무리 주소를 찾아도 연고가 없어요. 그 산에 묻으려고 밤에 낮에 가서 파놓고 1시간을 지고 올라갔답니다. 묻으려고 이렇게 걷어놨는데 구덩이는 파놓고 갑자기 뿌드득 뿌드득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시신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예? 그 자리에서 졸 떼버리고. 전도사님은 뛰어내려왔는데 1시간 올라간 거리를 10분도 안 돼서 뛰어내려왔더래요. 온몸에 막 바지 깔려 다 찢어지게 막 나무기는 거예요. 얼마나 혼이 백산돼서 와서 기도원 원장에게 말했어요. 살았습니다. 뭐가 살았냐? 그 처녀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밤에 기도원 식구들하고 원장이 올라가서 그 처녀를 데려왔는데 온몸은 썩었어요. 근데 영이 살았어요. 그래서 잘 내려와가지고 기도원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간증 좀 해보라고. 그런데 도대체 원장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볼 수가 없대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자기 송장 썩은 냄새가 아니라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 왔다고 앞에다 스티로폼을 가려놓고요. 마이크만 꽂아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하는 중에 한 일부를 얘기하자면 천국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데리고 천국 쫙 지옥도 보여주고 실제 자기를 낳아준 엄마도 지옥에 가서 참 끄트머리에 갔었는데 농사가 짓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 창고도 가서 보고 갔더니 창고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상급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없습니까? 물었더니 내가 생각해봐라. 너는 너를 위해서 11조고 너를 위해서 했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진리대로 잘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신본주의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살아라고 배우고 이제 천국문을 내놓는데 천국문에 딱 보는데 세계적인 한국 부흥 강사 목사님,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문을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는데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삼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저분이 왜 위대한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왜 천국문이 안 열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의 옷을 보라 그러더래요. 옷을 보는데 자기 옷, 영적인 자기 죄악의 옷이 막 떡지 막 그냥 고름이 묻어지고 말이야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성도들 놓고 대충 회개는 시켰지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르쳤고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생활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런다. 그런 간증한 것이 녹음 테이프로 들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 주를 맞이해서 저도 많은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음과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는 대로 믿고 지켜 행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 사함 받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한 주님을 우린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90년도 말에 미국 박사 공부를 할 때인데 그 학교가 농촌이라요. 애슐랜드 시티라고 그 넓은 마을에 옛날 종교 16세기 계획 당시에 했던 아미시라고 하는 수도운동했던 분들이 모여 사는 지금도 있어요. 그 옆에는 메로나이트들하고 공동생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서로 자기끼리만 결혼해 사는, 그리고 바깥 문화는 안 받아들여요. 지금도 검은 마차, 독일에서 마차 타고 슈퍼에 와서 생활용품을 사다가 들어가요. 검은 두건 쓰고 검은 옷 입고. 거기에 있는 학교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뜰에 나와서 쭉 걸었다 보면 무리를 양을 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목자가 뒤에서가 큰 채찍 가지고 왜 그러고 몰고 가요. 뒤에 서서 떨어진 양을 막 끌어 당겨 모으는 거죠. 또 어느 한 무리 가면 앞에 서서 목자가 가면은 양은 뒤를 따라와요. 양은 앞에 있는 양의 궁뎅이 보고 쫓아가요. 앞만 보고 움직이는 양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목자는 뒤에서 막 몰고 가는 목자와 앞에 끌고 가는 목자와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가는 목자는 자기가 본이 되도록 양의 심리를 이용해서 가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하는 목자 몰이 하는 목자는 장사꾼이래요. 양을 키워서 팔아먹는데. 그걸 들으면서 맞다. 나는 앞에서 내 본이 되고 내 삶을 보여주는 거로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과목 가르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티테스탄거의 박사 논문인데 지금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안 살면서 내가 경험을 못하면서 지식이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더기를 자기 죄의 옷을 착즙 빼앗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본이 안 되면 따라오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러냐 저러냐 목사가 야단이나 치고 목사 눈치를 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신 성령의 밝은 빛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심부름꾼으로 봉사해 주면서 본인이 변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히 성실해 나가는 목회자인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를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풀어놓던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 예식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모습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부귀 영화 꿈을 꾸는데 도움을 주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한창 얘기하는데 결론은 보면 다 자기 정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말구에 탄생하시고 생애 동안 가난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더더욱 가난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빙하고 순결하고 순종할 때 완등의 경지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신옷 입고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초대잔치에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겪고 또 삶의 순간순간 겪고 내 심령의 천국 초대하는 밝은 빛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좁고 협정한 길과 생명을 얻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집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천국의 문은 하나님이여 신옷 입어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죄가 뿌리가 뽑혀야 갑니다. 그를 위해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안 되면 죽어서 심판대에 가서 남은 연단을 마치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호대로 천군 천사들 주님의 말씀대로 문이 열려지면 들어가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밝은 말씀 속에 스스로 성찰하고 믿음에 경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부터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양떼들을 장사하는 데 이용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신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6분이 노력하고 가르칩니다. 다 재능 기부하는 고백 속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